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그리고 신앙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가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인격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백부장의 인격이 어떨까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또한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 백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굉장히 실권자였습니다.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의 어떤 체계가 있는데, 군대 체계가 있는데 십부장이 있고, 이게 소대장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로 하면 십부장이 소대장입니다. 한 20-30명쯤 제가 데리고 다니는.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한 100명에서 200명 그런 중대장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쯤 되면은 이제 권력자입니다. 백부장은 실력자. 그래서 한 100에서 200명이면 이 로마 군대는 지금의 미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군인이 보통 나라의 한 5배에서 7배, 5명에서 7명 정도의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00명, 200명의 군사만 움직여도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천부장쯤 된다. 권력자죠. 이 시대는 군인 시대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이 있지만 실권들이 군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있던 때입니다. 이 천부장 그 다음에 이제 레기온이라 그래서 군단장이 있습니다. 이게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장인데, 실권은 이제 백부장하고 천부장이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막 움직이고, 이런 군대 단위에서 움직이고 뭐 어떤 지시하고 명령을 수행하고 하는 것들은 백부장이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자고, 이 당시는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점령군입니다. 강력한 군대고, 그 점령 식민지 하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점령군이 최고의 권세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고만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만하고, 그리고 뭐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죠. 오만방자한 어떤 그런 모습. 군인들의 어떤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때요? 이분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한 하인이 뭐에 걸렸어요? 중풍병으로 걸렸습니다.
하인이 병든 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주인 책임이 아닙니다. 하인 책임입니다. 예, 하인 책임. 예, 하인이 잘하는 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인의 영광. 좋은 건 다 가져가고 나쁜 건 다 하인들이 가져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잘못한 건 누가 다 뒤집었습니까? 노예들이 다 뒤집어쓰고 죽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소모품이죠. 잔인한 언어지만 실제입니다. 쓰다가 버리는 겁니다. 소모품입니다. 거래가 돼요. 얼마 기계처럼. 누가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예요. 요셉도 은 30냥에 팔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하여간 또 식민지 상태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 하인이 굉장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병행 본문을 보면 7장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뭐 했어요? 그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종은 히브리 사람이겠죠. 이스라엘 사람. 근데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 여기 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사람이 되게 신중한 사람이겠구나. 그 종 하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달려와서 그러니까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알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이 달려오잖아요. 달려와서 뭐 해요 지금? 간구하잖아요. 명령하는 게 아니고, 야, 너 가서 고쳐. 이게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한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뭐하여? 간구하여, 부탁하고 청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존중해드리고, 사실 그 점령군들은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존중해드리잖아요. 간구하고 부탁하면서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십사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과 어떤 삶이 대단히 귀하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백부장이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는데 그 단서를 어디에서 보냐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행했던 삶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장로들이 증거한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뭐 했어요?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어줬어요?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이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 신앙을 위해서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있는 거죠. 이게 없인 저게 불가능합니다. 저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기본적으로 따뜻한 인격과 삶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을 저런 데 교회를 짓는 데 쓴다. 이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부탁하고 간구한다. 이거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증언을 보세요. 장로들의 증언.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어떤 경외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인격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다. 가자 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믿음이 나오죠.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8절에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예. 자, 이거를 미루어 볼 때 이 백부장은 누구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한테 가면 낫는다. 왜냐하면 보세요. 보면서 모루만 하시래요.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이건 진짜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건 진짜 겸손한. 그러니까 집에 들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분의 수고를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다 낫겠다는 이 신앙이 있는데, 이거는 이 전제,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고쳐집니다라는 전제는 말씀을 하시는 누구에 대한,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신뢰하는데 이 말을 하는 당사자를 불신하고 말만 신뢰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안에 어디서 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찾아왔고 부탁을 드리고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께 가면 다 낫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바꾸고 병든 걸 치유하고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된다. 이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말자. 아니, 우리가 이거로 살죠. 뭐 딴 걸로 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뭐 하인이 죽어가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고 한데 그분에게 가면 해결된다. 그분은 이거를 해낼 수 있다라는 이 신앙.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풍파들이 인생 가운데 없는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굴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됩니다. 야, 멋있는 믿음입니다. 더 멋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절대적 신뢰가 있으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래.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아니, 말씀만 하래. 그러니까 누가 놀래요? 예수님이 놀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보좌에 앉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오히려 밖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 텐데 이 찬란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다? 이 백부장이 갖고 있구나.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내 하인이 가라, 내 믿음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로 나왔냐면 또 하나의 그 절대적 신뢰가 있었는데, 그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인이거든. 군인 정신은 뭐예요? 상명하복. 이거 절대적인 이 계급 체계 속에서 위에서 말씀하면, 명령하면 밑에서는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 상명하복 정신 아닙니까? 군인 정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얘네들도 다 듣습니다. 내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군인 세계에서 있었던 거를 영의 세계에서 작동될 것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리들을 보면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거를 그렇게 유비한 거죠. 유비. 여기서 있는 것들이 그대로 될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보세요. 이 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전부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육의 세계의 원리들을. 그러니까 이 세계의 원리들을 보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영의 세계 속의 일들을 아는 힘,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도 말만 하면, 명령만 하면 다 됩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 우리 잊지 말자. 세상이 뭐로 지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뭐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대로 되는 거에 대한 신뢰, 우리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의 인격과 이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본 자손들을 다 나를 부정하고 멀리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 깜짝 놀라셔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사실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런 혈통이나 피나 민족이나 이런 게 없지만 어쨌든 따지자면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본 자손들이 됐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죠. 그런데 어쨌든 원래 따지면 이방인이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들어왔더니 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누구를 놀래게 하는 믿음을 갖자? 주님을 놀래게 하는. 주님을 놀래. 그 믿음이 뭘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따라가는 믿음,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니 어떻게 주님을 놀래게 하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을 놀래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데 그런 믿음,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을 놀래게 하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